오늘은 1장 5절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성공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세 가지 요소 그렇게 정해봤어요. 성공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세 가지 요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놓으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살아계시고 존재해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없다 그래요. 조금 더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셨다면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2018년에 예배 드리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설교할 내용인데 또 한 가지 목적은 선교를 위함이에요. 선교. 예배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선교는 우리의 삶과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희생하셨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를 내 입으로 이야기해주고 또 내 삶으로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 그러면 꼭 어디 뭐 복음 들고 저 아프리카 가거나 저 무슨 아마존에 가서 선교 사역하는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좀 우리 이 언어와 문화권을 떠나서 타 문화권, 언어권으로 가는 걸 우리가 보통 선교라 하고 우리 같은 이제 이 문화권, 언어권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죠. 보통 전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전도에 힘써야 된다. 선교는 어떻게 우리가 가지는 못하니까 거기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수입을 조금 절약해가지고 그죠? 그걸 모아서 선교 헌금으로 드림으로 그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아시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분들 마땅히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대신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이 마포구 아현동 여기다 우리 아현교회를 다 이렇게 하나님 세워놓으셨어요. 거의 뭐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9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여기다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땅히 우리 아현교회는 이곳에 존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매 주일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예?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면 돼요. 오늘부터 몰려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그거예요.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5절에 기초해가지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전도자가. 여러분이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 지혜와 말주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복음 사역의 성공을 하려면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삶.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인품과 인격과 성품을 갖춘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훌륭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거 세 가지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이 선포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하고 있죠. 지난주에 지도까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 북부지방 북동쪽에 있는 도시이고, 그 당시에 그 그리스가 북쪽은 아가야,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야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그 북쪽의 마케도니아의 수도, 로마 속주의 수도였다 그랬죠. 수도. 거기에. 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그 교회로 보내는 서신이 쓰여지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의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누군가가 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 그리스의 교회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랑은 조금 다른 전통의 교회인데 동방교회라 그러죠. 그리스 정교회라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냐 이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죠? 누군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구원 받을 때 이미 소명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그 젊었을 때부터 마음이 그 복음으로 불탔습니다. 불탔어요. 그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이 그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꿈을 꿔요. 비전을 갖게 되는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시온성으로 쫙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 환상을 보게 돼요. 이사야가.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하다가 그 환상을 자기의 소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저거다.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전 세계에 세워지는 교회마다 매주일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러한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 이사야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어. 오늘 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비전을 저의 가슴으로 삼았고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바울이 가서 전한 거죠. 바울이 가지 않았다면은 아유 귀찮아. 이쪽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언제 저 그리스까지 가가지고 지금같이 무슨 비행기가 있어서 비행기 타고 샥 갔다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육로로 때로는 백길로 목숨을 걸고 다니는 길이에요. 로마가 치안을 잘 유지해서 안전했지만 때로는 도적대들도 있고 그죠? 바다로 가면 풍랑도 일어나고 가는 길이 험하고 잘자리도 마땅치 않고 수없이 많이 굶주리고 매 맞고 헐벗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도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무슨 기독교가 있었습니까? 불과 한 150년, 200년 이렇게 전에가 무슨 기독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이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기고 이 수많은 교회가 생기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이 15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감을 가지고 그 미국에서 말이죠. 배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어요. 여러분 인천 제물포 앞으로 부활절 날 아침에 목숨을 걸는 항해예요. 와서 그 언더 오브 아펜젤러 같은 그런 그 당시에 그 청년들이 20대 후반밖에 안 돼요. 청년이에요. 청년 26세일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26세 때 그 목숨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많은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조선에 와서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인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그냥 죄 짓고 살다 지옥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예수님 어깨 위에다가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사랑하는 외아들 어깨 위에 다 올려놓고,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 형벌을 다 바꿔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이 악한 영인, 이 사탄, 이 마귀의 이 사망, 죽음과 죄의 통치에 끌려다니면서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당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기서 살다가 다 끝납니까? 그걸로? 내세가 있어요. 잠깐 살다가 우리 인간은 100살도 못 살다 죽지만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고. 내세가. 그 내세에 천국 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옥불로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주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제, 저 사람들이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가 가서 이야기해라. 네가 가서 이야기해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잘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님을 믿어야 돼. 그럼 믿으려면 누군가가 그에게 가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 그잖아요. 들어야 돼. 들으려면 누군가는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해야, 들려줘야 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야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이 구원을 다 이루어놨는데, 이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 이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가깝게는 내 가족일 수 있어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바운더리를 넓히면 내 형제 자매도 친척일 수 있어요. 조금 더 넓히면 내 친구들이에요. 매일 만나는 아주 사랑하는 친구들. 조금 더 넓히면 매일 직장에 가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학교에 가서 만나는 학교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깝게 붙여주신, 바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만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이 악한 영,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살고 있다가 이 생을 다한 다음에 지옥에 간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안타깝게 여기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예? 부담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른 말은 못 해줘도 꼭 해줘야 될 말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에스겔서 3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면서 네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걸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네가 전하지 않아서 믿지 않고 그 사람이 영원히 멸망했다면 그건 네 책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면은 노력해야 돼요. 예?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 예? 수첩에다 이렇게 바운더리를 그려놓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고 전화를 하세요. 좀 시간 있을 때, 야, 내가 오늘 맛있는 밥 사줄게. 만나자. 좀 돈 좀 절약하셔가지고 그런 돈 쓰셔도 돼요. 예? 조용한 데 가서 맛있는 밥 사주면서 밥 다 먹은 다음에 얻어 먹었잖아요. 이제 예? 내 얘기 한 5분만 들어줘라. 내가 너한테 정말 친구로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그거 뭐야? 그때 얘기하시라. 그때. 예? 내가 너 너무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꼭 들려줘야 될 얘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 꼭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예?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너무 작은데 축복합니다. 예. 아침에 일부 때는 내가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이걸 안 해서 아멘을 안 나오는 모양인데, 여러분 1월달 한 달이 됐어요. 지금 한 달이 됐는데 등록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실까요 지금?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리는데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이 인류가 꼭 들어야 될 이 소식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꼭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주변으로, 제가 신학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 말주변으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야기할 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내가 이야기할 때에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헬라인들이에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대도시에 공부하고 엘리트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기독교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들도 종교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진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헬라인들이 좀 깔아보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3살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그분이 그냥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요 메시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지성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 무슨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한 젊은이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3년 동안 사역하다가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6시간 매달려 있다 죽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3일 만에 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그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거 믿을까?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많은 헬라인들과 특별히 다수의 귀부인들, 헬라의 지식층입니다. 높은 상류층의 여성들이, 귀부인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 아멘.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불교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가다가 라디오 불교 방송 가끔 들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럼 뭔 유명한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다 설법을 합니다. 설법을 하는데, 불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철학이에요. 인생 철학. 에? 굉장히 멋있는 말이 많아요. 멋있는 말이. 에?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불교하고 달라. 이 철학이 아니에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예요. 에? 아니 어떻게 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했고, 이 인간인데 어떻게 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금 중앙일보에 보면 맨날 연재하고 쓰고 있어요. 아직도 기사.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어떻게 믿어질까요? 그게 어떻게 믿어질까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설득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면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하세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서 한 3분 정도라도 이야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5절 상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복음이 너희에게 전파될 때 너희가 예수 믿었지 않느냐? 너희가 알다시피 니네가 내 말 주변에 설득돼서 예수 믿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누가 역사했다고요? 능력과 성령이라는데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아. 그 맨 처음에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렸는데, 그 말을 자꾸 들을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요동치고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절대 안 믿었거든요. 무신론자, 초등학생 무신론자였거든요. 그 왜 하나님 없다고 내가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했냐면은 아폴로 11호가 달나라를 갔는데 그게 내 근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있기는, 달나라 갔더니 하나님 없더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꾸 전도사님 설교 듣고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강력한 힘이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게 되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딱 체험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 18절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쭉 말하다 마지막에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하세요. 순종하시고 사형리도 우리가 다 가르쳐드리고 그랬으니까 그냥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지성인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죄로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해서 새 몸을 얻고 부활한다고, 그런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 믿을 수 있게 해줘요.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증인이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자신.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얘기를 어떻게 믿게 됐어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엄청 강력한 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동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 여러분 언제 한번 말해봤어요? 복음을 다 얘기해봤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심이다 시작해가지고 사형리 복음을 말해본 게 언제입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 말했어요?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 복음이 마치 그 사람들 다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그래서 내일부터 나가서 말하세요. 그냥 말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몰라요? 아시잖아요. 시간 내서 말하세요. 기도하면서 말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잘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는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걸 난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정말 확신합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정말 확신합니까?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 없어요.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 전해서 여러분 주변에 아까 내가 말한 이 바운더리 그려놓은 이 사람들을 여러분 죽기 전까지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꾸중 들어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30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붙여준 사람이라 그래요. 전도학 연구하는 분들이 하루에 30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에 30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붙여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내 사명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꼭 복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체가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삶이 자체가 복음이 돼야 돼요. 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무슨 말이에요? 나와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너희들에게 전도할 때에 너희들이 우리의 인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너희가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만 내가 매일 만나는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 전도하려면 여러분 삶이 전도지가 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왜 힘들어요?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웃으면서 너나 예수 믿어라. 너 나보다도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너나 믿어를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전도하고 몇 달 동안 몇 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한 6개월 이상은 안 됐을 겁니다. 그 머무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인품은 어떻고 성품은 어떻고 도덕적인 삶은 어떤지는 너희가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그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대잖아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내가 듣고 있다. 지금 누구를 통해?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죠. 디모데가 갔다 왔으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훌륭한 선생님들이 복음의 선생님들. 그들을 본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 신약에서 주님이라고 할 때는 뭐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 말할 수도 있지만 주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이 써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 주님을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아가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하니까 그리스 북쪽과 남쪽 전체 그리스에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됐다.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잘 믿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이 신앙생활을 평생 엉성하게 해가지고는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본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이 초대교회 복음전도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가끔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은 AD 1세기부터 AD 3세기까지,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로마로부터. 순교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그러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독교가 박해받는 기간 동안 교회가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연구한 책이에요. 근데 이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감옥에 끌려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또 재산도 뺏기고, 심지어는 이 순교까지도 해요. 죽어요. 이런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도 이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이상하죠? 참 놀라워요. 이게 우리의 기독교 한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경제가 성장하고 삶이 평안해지고 그럴 때 교회는 같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시기에는 교회가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교회가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신학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연구하는 거잖아요. 자료를 분석하고 사료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해볼 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인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됐는지, 그 연구를 한 거죠. 연구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본받아야 될 겁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이 마이클 그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관찰한 것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사람들의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 당연히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던 곳에 와서 교회를 만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쳐다본 거죠.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이들일 수도 있고, 그죠?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먼저 믿었으면 나랑 가까운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쳐다본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사람들의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의 주장이 진리인지 여부는 주로 그들의 삶과 고백이 서로 일치하는가에 따라 평가되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거룩을 전하고, 그럼 그들의 삶에 사랑과 거룩의 삶이 있어요. 이게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과 2세기 문헌 모두에서 선교와 함께 거룩한 삶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바울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득시킨 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자기 희생과 돌보는 손길과 같은 사랑과 같은 삶의 특질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 연구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부활하셨고 그분이 구원자인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설득이 됐는데, 첫째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지만, 두 번째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이야기해준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훌륭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인간. 자기들과는 다른. 그래서 설득됐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 1세기에서 3세기에 박해받는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박해의 기간 동안에 계속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는가. 5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제. 이 마이클 그린은 이 시기를 연구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종과 성과 계층과 교육의 장벽을 넘어서는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매력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렇게 서구가 기독교화되면서 보세요 한번. 인종을 극복했습니까? 인종과 성을 극복했나요? 여성에게 선거권 준 것도 얼마 안 되고, 우리 합동 측은 아직까지 여성에게 안수도 안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다른 교단들은 이제 다 많이 풀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합동청 목사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인종, 저 백인들이 인종차별 안 했습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한 수백 년 동안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부려먹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최근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흑인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도 안 드려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책이 최근까지 아파르타이트 흑인 차별 정책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인종과 성과 계층과 교육의 장벽을 넘어서는 진실한 인간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자기가 조금 남보다 더 배웠다고 교만하고 돈 좀 있다고 교만하고 우리 마음속에 남을 깔아보고 얕보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무슨 설교했어요? 나와 너에 대해 설교했죠. 마틴 부부의 나와 너.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그것이라고 하는 비인칭으로 도구적으로 기계적으로 대하지 말고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의 인격체로 영원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대하라 그랬죠. 다른 사람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게 초대교인들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문제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당시에 가장 대립되는 구조입니다. 대립되는 구조. 우리와 일본 사람 그건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사람 그런 말 똑같아요. 종이나 자유인 가장 하나 될 수 없는 대립 구조예요. 남자와 여자 이 마찬가지입니다. 대립 구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됐어요. 이런 장벽을 다 넘어서고 모든 사람을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다 존중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진정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원래 법률가였는데 신학자가 이제 된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당시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시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그들의 모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예배와 교제와 금식은 모두 아버지의 눈앞에서 실행된다. 비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병든 자는 특별한 배려를 받는다. 헌금은 각자의 소득에 따라 자발적으로 내놓는다. 이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후원하고 매장하는 일, 생계수단, 부모가 없는 소년, 소녀, 집에 홀로 남은 노인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 파선과 같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 제가 뭐 다 쓰지 못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다가 광산이나 섬으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영혼을 품고서 서로 이 땅의 물건을 통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다 돈과 물건을 통용했다는, 자기 걸 주장하지 않았어. 우리의 아내들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공유했다. 아내들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공유했다. 어떤 사장이 아내만 빼고 다 바꾸라 그랬다는데 광고에 나왔잖아요.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라 하잖아요.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들은 교회의 규모가 200명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래요. 200명을 넘어가면은 신약이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대요. 없다 그래요. 뭐 200명이 300명, 40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들 욕심을 부려가지고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경영을 하는 거죠. 경영을 해가지고 막 콘텐츠를 만들고 부시고 짓고 해서 막 어마어마한 공룡같이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당시 터툴리안이 있던 북아프리카 지역, 북아프리카 칼타코 이쪽이거든요. 여기에 대규모의 회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교회들 공동체가 그렇게 다 살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와서 교회가 박해 중에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글도 많이 쓰고 설교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계속 할까요? 잘 되면 할까요? 네, 잘 되는 부분도 있어요. 감사한 부분이죠.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오늘부터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그분이 이제 누구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인격적인 너. 잊지 마시고 진정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모든 사람을 학벌이나 경제 상황이나 뭐 인종이나 성이나 차별 없이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계속 들어요. 기도하세요. 이 굉장히 죄악된 마음이에요.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그런 것보다 더 큰 죄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남을 깔아보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이 더 큰 죄예요.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이런 게. 그러니까 술 담배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죄악이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인격과 성품. 변화의 변화.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나랑 똑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저 교회 다니고 보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면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변화된 삶을 보고 저게 정말 진리구나. 그렇게 알고 교회를 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 변증가, 기독교 변증가이고 순교까지 했던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스티누스. 영어로 바로 말하면 영어는 J로 시작되기 때문에 저스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스틴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시 교인들의 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유명한 글을 남겼어요. 저때 한번 제가 물 한 컵 마시고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교회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변했느냐 예수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간음을 즐겼던 우리가,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간음을 즐겼던 우리가 지금은 오직 순결만을 포용합니다. 부와 소유를 중시했던 우리가, 돈밖에 몰랐던 우리가 그 말이에요. 부와 소유를 중시했던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소유를 공동의 주머니에 넣고 궁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파괴를 일삼고 서로 관습이 달라서 다른 인종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던 우리가 지금은 서로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지 말라고.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주님을 만나라. 말씀을 왜 읽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고 정말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변화돼야 돼요. 이렇게 변화된 걸 보고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깜짝 놀랍니까?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변했네? 정말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됐네?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이 저렇게 남을 돕는 사람이 됐네? 그런 변화된 삶이 그들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의 신앙과 인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부분이 변화되도록,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세 번째,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행복했어요. 기쁨이 넘쳤다 그래. 기쁨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어느 날 교회 댕겨. 그러더니 옛날에는 이제 이 시대에는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끌려가지 않았고요. 한동안은 누가 신고를 하면 잡아가도록 법을 그렇게 정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다 잡아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누가 예수 믿는다고 신고하면 그때는 처벌해라. 황제가 이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이 문서로도 나옵니다. 역사 문서로.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잡혀가지만 누가 신고하면 잡혀가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떨 때는 친한 친구야. 돈 좀 빌려줘라 그래서 기독교인이니까 돈 안 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줬어요. 그때 어느 날 나 안 갚아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갚아 그러니까 너 나한테 돈 갚으라 그러면 갖다 잃는다. 관에다가. 잃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깜빵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재산도 많이 뺏기고 이게 다 나와요. 초대교회. 예?
공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에 떨어야 되잖아요. 누가 잡아갈지도 모르고 신고하면 잡혀가니까. 예배다 들키면 또 잡혀가요. 네?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져.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감동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게 이 역사적으로 고증이 돼요. 여러분. 저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저들이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진리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세요?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행복하려고 해요. 자꾸만 돈 좀 더 있으면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뭐 좀 잘 되면 성공하고, 뭐 좀 있으면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이제 넘어서야 돼.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다 행복을 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린 그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넘어서서 초대교인들 같은 이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보다 돈도 더 없고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고 집도 조금 한 대 살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는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 사가지고 내가 다 떵떵거리고 살아야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부자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부자예요. 우리나라의 재벌들 대부분 다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예?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철없는 선교사들이, 옛날 그런 생각을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가난한 나라 선교할 때는 선교사들이 큰 집 짓고 다 이렇게 살으면은 그런 삶을 부러워해가지고 예수 믿을 거라고, 이런 얘기들을 선교사들끼리 하고 있어요. 그거 한심한 놈들이에요, 내가 볼 때. 이 초대교회를 전혀 연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인간은, 아니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우울하고, 이런데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아니 저 친구 보니까 나보다 공부도 훨씬 안 했고 돈도 없고 성공도 못했고 출세도 못했고 인간적으로 행복할 게 별로 없는데 굉장히 행복하고 해피해. 삶이 항상 가족이 까르르 웃고 막, 그게 진짜 여러분 행복이에요. 이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의미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적대기 하나 져놓고 살아도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어떨 때는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이 순교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아니 딱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 딱 보니까, 너 로마인들이 항상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너 한 번만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 번만 얘기하면 살려준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목에 지금 칼이 와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지켜보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저놈들 그래, 니들 한번 믿는 예수가 진짜 진리인가 한번 보자. 근데 놀라웠게도 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기쁨으로. 이 순교의 장면을 보고 우린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목 잘려 죽으면은 누가 예수 믿어?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 그런 건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순교하는데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기도 순교할지도 모르는데. 왜? 저 사람이 자기 목이 잘려 죽는 저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이 구세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바로 진리가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 각오를 하고 기독교가 참 진리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서 떨고 가난해서 떨고 그렇게 살 줄 알았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너무나 활기차고요. 나와서 다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도 낫고,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에너제틱한 사람이 돼요. 파워풀한 사람이 돼요. 영육간에. 제가 좀 파워풀해 보입니까? 비리비리해 보입니까? 저도 졸려가지고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도 모르게 설교하다 보면 성령 역사하셔가지고 강력해져요. 강남이 돼요. 강력해져요. 하나님의 강남이. 여러분, 우리 이 21세기 기독교가 너무 이성화돼가지고
저도 신학을 뭐 공부할 만큼 했지만은 신학책 뭐 수십만, 하나님에 대해서 수만 권 책을 써대고 이러지만은, 책은 써대지만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이게 가장 21세기 불행이에요, 불행. 예?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임재해 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책은 수십 권 썼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전하기 전에 내가 기도로 무장해서 내가 복음 전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세 번째는 전도할 때 나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나의 부끄러운 삶을 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닮은 그런 인격과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